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로마서 편지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도리인데, 그러나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은 우리 요 앞장 5장의 끝부분 2절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9절까지 읽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뒤에 5장 20절, 21절을 읽고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5장 20절, 21절에 복음에 대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비록 범죄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그 은혜로 뭘 받아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범죄해도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의 용서를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으세요? 맞잖아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수록 그 은혜는 그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더할수록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말하니까 이상해지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말하면서 여러분도 기가 막힌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복음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 바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공로와 아무 관계없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만 의존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앞으로 뭐 어떻게 살든지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면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는데, 예. 자, 여러분, 은혜에 의한 의롭다 칭하심, 칭의의 교리가 결국에는 죄를 용납하고 죄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6장 1절에서 바울은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글쓰기는요, 애둘러서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왔다 갔다 하다가 끝에 정답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글쓰기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바울의 대답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의 복음을 철회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무슨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수정할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구원은 어떤 대가나 조건이나 공로 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앞에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 제기, 당시 사람들이 제기하는 반론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제 2절 후반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복잡한 논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의외로 그 대답은, 그 이유는 쉽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우리가 뭐에 대해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살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죄를 행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해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에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죽었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우리가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가도 아니고,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도 아니고,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자유가 더 이상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죽으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는다는 건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은 사체로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아니죠. 생명이 없는 건, 죽었다는 건 유지될 수 없어요. 썩습니다. 예. 죽은 자는 썩어요. 썩는다는 건 소멸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오직 생명 속에만 있습니다.
자유는 오직 생명과 인격 속에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죽은 것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바울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은 것이다. 아니, 세례가 뭐길래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의롭다고 딱지를 받아서 인정받고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그저 그냥 믿었다고 의롭다고 쳐줄게 딱지 붙이고 통과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히사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건요, 그냥 무슨 매직 마법처럼 내가 입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주문만 외우면, 기계적으로 말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딱지를 딱 아프네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그냥 법적인 선언으로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오직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다. 칭의라는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Unio cum Christo, 영어로 하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란 무엇이냐? 세례란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하나의 외적이고 공적인 표시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는 죄 씻음과 관계되어 있죠. 물론 세례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이런 인격적인 삶의 생명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세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라는 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웹타이저 엔 크리스토가 아니라 웹타이저 에이스 크리스토, 그러니까 in 크라이스트뿐만 아니라 into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삶으로 들어가는 세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고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하나됨, 동일시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세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무엇과 연합해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례를 치르신 분들이네요. 아이고, 여기 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군요. 향이라도 피워드릴까요? 국화꽃 하나씩.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시건 좋으시건 간에 진짜로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면적으로는 믿음을 통해서, 외면적으로 공적으로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죽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말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 반응도 없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죠. 죄가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이 죄인들이 치를 수 없는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그분이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시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누구도? 너희도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도 이제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슨 우리가 숨 못 쉬고 못 움직이고 그렇게 아무 움직임이 없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대가 형벌을 이미 치렀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우리는 안 치렀죠. 그러나 누가 치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어요.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사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성경에 단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단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또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방에 다 끝내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영단번에 그 온전한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 죄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의 권세를 그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형벌도 남아있지 않고 어떠한 정죄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부활에 함께하여 부활로 얻은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의 형벌이 치러진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하던 옛 삶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1막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1막이 끝난 걸로 모든 게 끝났습니까? 끝난 건 나쁜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2막, 짜자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2막이 시작됐습니다.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은혜의 목적이 뭐냐?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아유 괜찮아 하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요. 다시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인생 일막으로 돌아가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신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케 하시는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의 목적이 우리가 죄의 그 폭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죄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죽음, 옛자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하는 옛자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은 예전에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죽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부활의 삶, 새로운 소망이 출발하는, 시작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옛 삶은 끝장났습니다. 우리는 그 옛 삶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 삶의 모습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이미 완전히 지불됐습니다. 어떤 분들 예수 믿고도 그 대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찔림과 죄책이 있는 것은 좋으나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달려서 아직도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셔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책에 대한 대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며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1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죽은 자고 한편으로는 산 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새 생명의 삶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긴다는 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옛 삶은 이미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셈이 이미 치러졌어요. 빚은 다 갚았습니다. 형벌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지에서 왕자로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얘기 아시죠? 거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왕자였대요. 왕자. 내 신분이 변화됐어요. 자, 변화됐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거지에서 왕자로 변화되었다고 왕자 옷 입고 왕관 쓰고 왕자 자리에 앉았다고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왕자답게 어느 순간 싹 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쩌다 보면 자꾸 거지 시절에 했던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던 거 주워 먹기도 하고, 막 왕자답게 말하지 못하고 거지같이 말하기도 하고,
왕자답게 아주 가치 있는 걸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꾸 쓸데없고 치졸하고 비열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거지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쩌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거지의 삶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고 우리가 어떤 신분에 속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기억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단이 우리 귀에 너 괜찮아, 계속 죄를 지어,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애쓰지 않아도 돼. 야, 하나님이 어차피 은혜로 너를 왕자 만들어 주셨는데 괜찮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은혜잖아, 은혜. 그러니까 계속 거지같이 살아. 거지같이 주워 먹고 거지 같은 생각하고 거지 같은 말하면서 살아도 돼.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이 우리들의 귀에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거지 같은 삶에 머물러 있으라는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왕자가 되었어도 거지 같은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거지로 돌아갈 수 없다. 거지같이 계속 살아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을 깨닫고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심령과 골수에 꽉 박혀서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가끔 옛날 행동과 생각과 실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옆집 아저씨가 예수 믿었다고 눈물 콧물 빼시고 교회에서 간종도 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어느 날 저 시장 골목에 지나가다 보니까 조그만 선술집 앞에서 이 아저씨가 소주병 하나 딱 놓으시고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신지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옛 모습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거지로 돌아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왔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삶의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치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식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일단 먼저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사적 욕망에 따라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사로운 욕망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에 내어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을 때라도 내가 그 죄 짓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죄 짓는 사회 구조 가운데 그저 그 잘못된 죄악들을 눈 감고 그저 그냥 내가 살기 편한 방식으로 살면서 결국에는 내가 불의의 무기로 내 몸을, 나의 삶을 죄에게 내어주는, 죄를 용납하는, 죄를 허용하는, 그래서 내가 그 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그런 삶을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답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며,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죄의 도구로, 죄의 무기로, 죄에 속한 자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립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무기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않을 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불의한 목적을 촉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 이용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너희의 왕, 죄가 너희의 주가 되어서 너희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꼭 쥐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자유대로 살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결국 죄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자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삶,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쓰임받는 삶,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의의 열매를 이 땅에 맺기 위해서 그 의의 열매를 위한 의로운 싸움에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싸우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우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의 고통 속에서 불안에 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자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서게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참된 지식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육신의 욕망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제2막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1막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영광의 주님 앞에 함께 서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삶의 흔적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며 오직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